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이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남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아 본 적 있으십니까? 작은 실수 하나가 가슴에 꽂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은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이미 잊었는데 나만 혼자 곱씹으며 괴로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민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민함을 약점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지치고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깊이 보는 힘입니다. 다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는 통찰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법문이 전해집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제의 일은 오늘이 되면 이미 낡은 이야기가 되고 내일의 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이 흐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봅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아주 조금만 변해도 그 미묘한 변화를 알아챕니다. 주변의 작은 소음조차 가슴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파문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쳐버린 것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심히 흘려버린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민함이 나를 지치게 할 때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 하루 종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소한 실수를 혼자 곱씹으며 괴로워합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스스로를 가두는 순간 그 예민함은 나를 해치는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의 근원을 찾아 뿌리를 뽑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함이 괴로움의 씨앗이 될 때 그 뿌리는 대부분 집착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 상처받지 않으려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마음을 조입니다. 그 두 가지를 놓아야 비로소 숨이 트이고 마음에 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를 알아주는 시간 없이 계속 세상 속으로만 뛰어들면 그 예민한 감각은 더 예민해져 결국 나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속 실타래를 풀어내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은 잘 쓰면 생명을 구하지만 잘못 쓰면 생명을 해칩니다.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다만 쓰는 법을 모르면 나를 해치는 힘이 될 뿐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바람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림자의 떨림을 봅니다. 이것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이 나를 향할 때 나는 내 안에서 끝없이 분석하고 해석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보는 눈을 가진 자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눈이 바깥만을 향하면 욕심과 집착에 물들고 그 눈이 안쪽만을 향하면 두려움과 불안에 갇힌다. 그러니 그 눈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세상을, 절반은 나를 보아야 한다. 예민함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잘 읽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잘 놓칩니다. 다른 사람의 말투, 표정, 숨소리 하나하나에 집중하느라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늦게 알아챕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가슴이 조여올 때, 내 호흡이 가빠질 때 그 순간을 잡아채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이 바로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깊이 보는 힘입니다. 다만 그 힘을 어디에 쓸 것인지는 내가 정합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쓸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장면을 붙잡기 위해 쓸 수도 있습니다. 부디 그 힘을 나를 보살피는 데 먼저 쓰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더 온전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본래 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위험을 피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마음은 쉼없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평안히 깃들지 못한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때문에 생각도 그만큼 깊고 세밀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았을 때 나는 그것을 곱씹고 다시 풀어보고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의심하며 되새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이 가진 무게는 처음보다 10배, 20배로 불어납니다. 마치 손바닥만 한 구름이 점점 커져 하늘을 뒤덮는 것처럼 생각은 커지고 마음은 그 안에 갇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 생각에 집착합니다. 놓아주면 사라질 것을 끝까지 붙잡고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이것이 과도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시작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멈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고 잠시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생각이 쏟아져 나올 때 그 흐름을 억지로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순간 생각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생각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각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나와 생각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마음은 다시 숨을 고르고 생각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과도한 생각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많은 답을 찾아야 할 신호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부디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제 괜찮다. 이제 그만 놓아도 된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은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투와 표정을 세밀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칼날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면 끝내 나 자신을 잃게 된다. 그 누구도 모든 이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으니 모든 사람의 시선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놓아야 한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유는 그 시선 속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비난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를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긴장은 마음을 조이고 몸을 경직시키며 하루의 평온을 앗아갑니다. 시선을 내려놓는 첫걸음은 내가 누구의 시선에 가장 많이 매여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직장 상사든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이든 그 사람의 반응 하나에 마음이 요동친다면 그곳이 바로 내가 내려놓아야 할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따라 살면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타인의 시선은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부처님도 모든 사람의 이해를 얻지 못하셨습니다. 나 또한 모든 이의 마음에 맞출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을 내려놓는 연습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과 연결됩니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타인의 시선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저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가 됩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마음의 자유를 지키는 필수입니다. 그 시선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내 마음은 나의 주인이 됩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쉽게 스며듭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지만 슬픔과 불안도 고스란히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은 따뜻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타인의 감정이 내 마음을 잠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담은 그릇은 모양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마음도 울타리가 있어야 한다. 그 울타리가 없으면 모든 것이 스며들어 결국 본래의 나를 잃게 된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남을 밀어내는 차가운 장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울타리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울타리는 더욱 필요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무리하게 시간을 내고 타인의 불안을 함께 짊어지며 내 하루를 희생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경계를 세우는 첫걸음은 아니오라는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오를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야 내가 줄 수 있는 온전한 마음도 지켜집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남을 돕는 힘도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내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시간, 공간, 마음, 이 세 가지의 울타리를 치십시오. 내 시간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내 공간을 쉽게 침범당하지 않으며 내 마음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질 때 비로소 평온이 자리를 잡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세운 뒤에는 그 경계를 죄책감 없이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남을 거절하면 미안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미안함은 잠시뿐이고 경계를 허문 뒤 찾아오는 피로와 후회는 오래갑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키는 경계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결국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경계가 없는 친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경계 안에서 피어난 친절은 오래도록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민한 사람이 평온을 지키는 힘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의 하루는 늘 빠르게 흐릅니다. 몸이 바쁘지 않아도 마음은 앞서 달려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머릿속은 이미 내일과 다음 주, 그 다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앞서 있으면 현재의 순간은 희미해지고 평온은 자리를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빠름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느림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물은 너무 빠르게 흐르면 탁해지고 천천히 흐르면 맑아진다. 느림 속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속에는 생각이 정리될 시간과 감정이 가라앉을 틈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틈이 필요합니다. 그 틈 없이 하루를 보내면 모든 감정과 정보가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게 됩니다. 느림을 시작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하고 식사를 조금 더 오래 씹으며 걷는 속도를 반걸음 늦추는 것부터입니다. 이 작은 느림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느림은 멈춤과 닮아 있습니다. 멈추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일, 차를 마시며 그 온기를 느끼는 일,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바람의 냄새를 맡는 일, 이 모든 것이 느림 속에서만 가능한 경험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세밀하게 느끼지만 너무 빠른 흐름 속에서는 그 세밀함이 오히려 피로로 바뀝니다. 그러나 느림 속에서는 그 세밀함이 아름다움과 감사로 변합니다. 잎사귀 위에 맺힌 물방울 하나에도 마음이 머물고 아침 햇살의 부드러움에도 미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느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온전히 사는 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생각은 맑아지며 삶은 비로소 나의 속도에 맞춰집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호흡은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부드러운 약입니다. 머릿속이 시끄럽고 감정이 얽히고
과거와 미래가 한꺼번에 몰려올 때 우리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 위에서도 깊은 바다 속은 고요하다. 그 고요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도 존재한다. 호흡은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아도 생각이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어제의 대화, 내일의 걱정, 오래된 상처까지 모두 내 앞에 앉아 나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호흡의 수행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것은 생각이다 하고 알아차리면 그 생각은 잠시 머물다 떠나갑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스쳐 지나가듯이 숨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숨이 깊어지면 마음도 깊어집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호흡은 얕아지기 쉽습니다. 긴장하면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가슴에서 멈춰버립니다. 이럴 때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까지 숨을 채운 뒤 부드럽게 내쉬십시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흩어질 때 호흡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살아있고 아직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호흡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기 전 혹은 잠들기 전 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다 보면 마음은 서서히 고요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첫째, 나를 향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유난히 민감해지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나를 흔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반응을 늦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예민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크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 순간 한 박자 숨을 고르고 마음속에서 그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감정이 부드럽게 가라앉습니다. 이 작은 지연이 예민함을 지혜로 바꾸는 관문입니다. 셋째, 내 감각을 필요한 곳에만 쓰십시오. 모든 말과 표정, 모든 상황에 예민해지면 마음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관계와 일에만 나의 집중과 감각을 쓰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넷째, 예민함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 민감한 감각을 걱정과 불안의 말로 흘려보내기보다 따뜻한 위로와 배려의 말로 전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예민함 속에서 진심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민함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경계와 여유, 그리고 느림을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세상을 깊이 보는 힘입니다. 다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생각이 몰려올 때는 멈추십시오.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십시오. 타인의 시선에 매이지 마십시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경계를 세우십시오. 시간, 공간, 마음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온전한 나로 머무르십시오. 느림을 배우십시오. 빠르게 달려가는 마음을 천천히 걷게 하십시오. 호흡하십시오. 매일 5분이라도 좋으니 숨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예민함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예민함이 나를 괴롭히는 날이 있다 해도 그 예민함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내 마음의 진실을 지켜준다면 그것은 이미 지혜가 된 것입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예민함은 세상을 더 밝게 보는 눈이며 그 눈이 지혜와 함께할 때 마음은 비로소 깊은 평온에 닿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의 일이 자꾸 떠올라 괴로우신가요?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혼자 앓지 마십시오. 예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외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화를 다스리는 법, 외로움을 견디는 법, 가족과의 관계에서 마음 지키는 법,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본문에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본문이 전해집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가르침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채널에 다른 본문들도 많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 나이 들어 외롭지 않게 사는 법, 함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원컨대 이 본문을 듣는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예민함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기를 바라옵니다. 원컨대 과도한 생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알아차림의 힘을 얻어 생각과 나 사이에 평화로운 거리를 만들기를 바라옵니다. 원컨대 타인의 시선에 매여 자유를 잃은 모든 이들이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옵니다. 원컨대 이 공덕이 시방 3세 일체 중생에게 회양되어 모두가 경계와 여유와 느림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옵니다. 나무본 사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예민한 마음은 약점이 아니라 깊이 보는 힘입니다. 그 힘을 지혜롭게 쓰는 순간 당신의 삶은 평안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